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리니 2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이 설교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날이 이르리니 2부 순서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바울은 그때 당시의 시대를 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미리 보면서 주의 날이다라고 정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날이 가까워 왔다. 바울은 늘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위기의 시대인가 아닌가, 또 주님이 날이 가까이 온 시대인가 그렇지 않은 시대인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과 지금의 시대를 비추어서 지금이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요, 또 주님의 날이 가까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는 있지만 바로 그 날이 오늘이냐, 또 진짜냐, 그게 100%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측을 하고 가능한 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언제 그날이 100% 맞냐 안 맞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고, 또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의 날이 가까운 시대다라고 또 유추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 와서는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 앞에, 주님의 날이 가까운 시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함께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때가 가까워왔으니까, 위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룹을 맺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지만 개인이 훌륭하지만 여러 명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훌륭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자신에게는 강하지만 여러 명 모였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쑥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쪽으로 오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이 대부분 무엇을 공부해 왔습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우고 또 그것을 또 외우고 결국 이해하고 외우고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입니다. 달달달달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 잘 이해해서 잘 외우느냐, 그래서 시험 성적을 잘 받느냐, 여기에 늘 언제나 목표를 두고 우리는 공부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전에 군사독재 시대 때나 획일적인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양성을 요구한단 말이죠. 창조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화된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쉽고 분명하고 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용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얘네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교과서도 안 가져오고
또 공부해왔다고 하는 것이 파일에 몇 개 들은 거 보면 뭐 끼적끼적 거렸다가 그냥 가지고 그림이나 그려쌓고 도대체 이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야, 얘네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하나의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농용돈이 10,000불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10,000불을 벌었다. 이 10,000불을 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 여행을 어떻게 다 여러 가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느 코스를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다 네가 원하는 여행을 하는 방법인가를 그 이유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계획표를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나 우리가 했던 일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도 해본 적이 없죠. 실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필요한단 말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때 해봤던 것을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공부가 바로 이 나라의 공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우리처럼 화끈하게 외워서 화끈하게 시험도 보고 점수 1, 2, 3, 4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뭡니까? 뭔가를 끌어내는 공부를 한단 말이죠. 끌어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끌어내줄 때까지 기다려서 얘들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끌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뉴질랜드 교육을 보면서 못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애들을 이곳에 와서 공부를 시킨 것이 너무나 잘된 공부를 시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협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잘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뉴질랜드에 잘 왔다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서 고생을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획일적인 공부 안 시키고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같이 할 때 내가 힘이 들들어요. 같이 할 때 뭔가 배가 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너희들을 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잘 알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인정하라 이런 얘기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광고에 보면 지금 이 나라에서 동성 결혼 문제 때문에 좀 이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킬까 말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것도 법안을 제출했다가 이 법안이 기각이 됐어요. 뉴질랜드도 이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서 이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을 못하면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 혼자는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 명이 같이 뭉치면 힘이 돼서 그것이 법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법률이 또 통과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압박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또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을 합치지 못하면 큰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힘을 합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함께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는 서로 귀히 여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장 귀히 여겨라. 네가 최고다. 서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상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상대는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줍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부간에 네 집 내 집 하면서 서로 이 허물을 들추어내면 들추어낼 게 너무 많은 것이죠. 네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집이 풍지막산 나는 것이죠. 네 집은 참 좋다. 일단 인정을 해주면 네 집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심저심 아닙니까?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귀하게 여겨라. 인정을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 네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성경이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귀하게 항상 귀하게 여길 수만은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끝까지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다 보면 깨져버리는 거죠. 이 불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불독을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놓잖아요. 입도 이만하게 크고 가죽도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발견해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물론 잘못할 수 있고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서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답답하게 결과가 안 나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여물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알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 결국 상대를 인정해주는 마음이고 상대에 대한 나의 배려인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라. 참는 것이 약 아닙니까? 참다 보면 시간이 또 해결해주고 참다 보면 지금은 막 불같이 일어났어도 참다 보면 또 이게 또 가라앉아지는 것이지. 부부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는데 참죠. 왜 참습니까? 애들 바라보며 참는 거죠. 우리 애만 없으면 이제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애만 없으면 저 왼수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또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다 보면 또 서로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절대로 껴들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지금은 왼수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안에 껴들어가가지고 네가 올리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갔다가는 나중에 두 사람이 부부는 또 금방 또 합쳐진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서로 또 죽고 못 삽니다. 그때 중간에 껴들었던 사람이 이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중간에서 이쪽에서도 공격 저쪽에서도 공격 절대로 껴들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네 문제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모르는 체하고 그냥 기도는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부부간의 문제에 껴들었다라는 큰일 나는 것이죠. 어쨌든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증권 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처음엔 증권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증권 투자가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건데 하다 보면 자기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권에서 조금 돈 벌었어요. 좀 자신감도 붙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선물 옵션. 이쪽으로 가면 지렛대의 원리 뭐 해가지고 조금 넣고 많이 먹자. 다 사람들 다 생각이 조금 넣고 많이 먹자가 다 사람들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조금 넣었는데 많이 먹으면. 주택복은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넣었는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저거 한 방이면 인생 고친다 생각하고 로또 사가지고 긁는 거 아닙니까? 긁는지 안 긁는지 번호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물 옵션 합니다. 근데 선물 옵션은 결국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로섬이라고 해요. 제로섬.
즉 결과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은 이길 때는 같이 막 하고 그냥 먹으니까 그나마 주식은 그래도 그나마 건전한 거죠. 근데 선물 옵션은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쳐놓으면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제로는 아니죠. 그 중간에 껴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껴들잖아요. 누가? 증권에서 껴들잖아요. 수수료 따먹는 거죠. 중간에서. 그런 장 마련해놓고 거기서 사람들 피 터지게 싸우라고 하고 증권에서는 그 안에서 수수료 따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죠. 너희들끼리 죽으라고 싸워. 거기는 전쟁터예요. 왜 내가 따지 못하면 이르니까 전쟁터죠. 전쟁터 다 마련해놓고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마음대로 싸워. 나는 수수료 따먹을 테니까. 이거 완전히 알고 보면 그런 것이죠. 그 판 자체가 이 제로섬이죠. 결국 이것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구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원리가 여태까지는 그 제로섬의 원리로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죠. 서로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너를 나를 안 죽이면 내가. 근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경제 원리는 뭐냐면 윈윈이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는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구조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판을 짜야지 경제 위기가 극복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론을 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서로 이 사람의 원리는 윈윈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지금의 우리 사고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구조를 가야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해서는 서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도움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이 크면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아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상대는 바로 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적 삶에서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 컨텍스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시련의 시대요, 어려움의 시대고 너희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바로 어떻게 보면 도전의 시대다. 이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귀하게 와닿는 말씀인지 뭡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어도 네 자신을 스스로 지켜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외부적 문제가 결국 외부적 문제가 좋아지고 해결돼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문제는 여전히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네가 네 내면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짜증난 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짜증난 면만 보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그 안에서 짜증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내 성격과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지키는 이 노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으면 현실을 보고 있으면 참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추적추적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는 또 집도 잘 안 팔린대요. 에이전트들 얘기 들어보면 비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집도 잘 안 팔려. 왜?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비가 왔었고 그냥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츠려든단 말이죠. 근데 이 봄이 화창한 봄날 딱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비 오는 날 없을 것 같잖아요. 뉴질랜드 화창한 봄날 이제 오고 있잖아요. 딱 보면 마음까지 또 열려져. 마음까지 열려. 그래, 한번 투자하자. 그렇게 한번 잘못했다가 또 탁 물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마음까지 열려지면 깊어진단 말이죠. 물론 환경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내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딱 들어오려고 해요. 이럴 때 거기에 딱 걸려 넘어가면 고리에 의해서 우울함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해질 때 그 고리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그 우울한 고리가 계속해서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보면 일 시키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남자들이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자들 일 시키면은 남자들이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집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가서 하려면 그 싸운 마음 가지고 일 못 하잖아요? 막 싸웠어도 밖에 나가서는 웃으면서 한단 말이죠. 헬로 하면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집에서 우울했지. 누가 나한테 얘기 거는 사람도 없지. 도대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끊을 방법이 필요한데 그 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일이 없으면 하다가 보면 우울해져요. 내가 뉴질랜드 와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고리가 계속 고리를 만듭니다. 내 인생이 나는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뉴질랜드가 나를 이렇게 배렸어 하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랬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더 심하지만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남자들 보면 우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 이유가 계속해서 예전에 화려했던 바빴던 그때보다 지금이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걸 당연히 끊어버려야 돼.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뭔가 기쁜지는 몰라도 그냥 기쁘다. 생각을 하고 나가다 보면 진짜 기뻐지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막 웃음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웃는지 모르지만 그냥 웃어라 이런 얘기죠. 그냥 웃다 보면 그냥 웃어진다. 지금 그 원리 아닙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환경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밝아질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 민감도를 높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계속 말씀을 읽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강한 쪽으로 또 내 자신이 더욱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더욱더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요즘은 너무 좋은 세대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 가서 유튜브에 가서 김구태 목사 딱 치면 우리 백집사님이 거기다 다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가서 김구태 딱 치면은 막 설교가 쫙 뜹니다. 제일 많이 다운받아 본 사람이 26번 다운받았어요. 네? 싸이는 뭐 몇억 번 조회했는데 지금 저는 26번, 거기가 최고 기록이 26번, 다운 횟수가 26번이 올라가셔서 보면은 거기에 또 설교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름 딱 치면 딱딱 뜹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관심만 있고 하면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 내 자신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나의 영적 민감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더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영적 교제를 나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너무너무 힘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5년 전에 나갔을 때 그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서 딱 내려오는데 5년 전인가 그 전인 것 같아요. 한 7년 전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뉴질랜드에 딱 왔을 때 10만 원씩 제 통장, 한국에 있는 통장에다가 그 보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10만 원씩 계속 보조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금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달달이 10만 원씩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딱 가가지고 저는 뉴질랜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또 홈스테이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선교 후원금 이거 보내주시 마시고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분한테 더 필요하신 분한테 이거를 보내주세요. 그거 얘기 안 할 걸 괜히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이 사역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야 이거 계속 예전에는 기도해 줄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기도해 주신지 이제 후원금도 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멀어지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한국에서 생각을 하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면은요 그 말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힘이 됩니다. 뭔가 잘 되면 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더니 그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되게 만드는구나. 야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니 내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구나. 감사하단 말이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일날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함께 살아.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는 서로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내면적 삶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민감도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모습이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은 환경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참으로 그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언제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좋은 것을 보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며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